오늘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22면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 귀들을 쳤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울에게 갔던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 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성경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 주관으로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너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을 쳐놨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저인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은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장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거요.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거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의 삶을 주셨어요. 너가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니?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바라보면 안 돼. 확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없는 삶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사울에게 주신 확증은 세 가지가 돼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만 한번 봤을 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야 비로소 너가 예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세 번째 확신을 심어주었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을 우리는 깊이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가 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미 사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다 말씀에 넣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한번 볼 때 보십시오.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청년들의 직업 문제가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예전에는 필기시험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면 면접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볼 때 그냥 갑니까? 면접을 떨어져 보신 분들은 이 면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얼굴 표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옷 모습을 어떻게 차려입을 것인가? 또 대답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면접관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면접관들이 그런 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요. 왜냐? 면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면접을 볼 때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사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10장 6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리라는 건 맨 마지막에 뒀는데 앞에서 약 3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변화의 요인. 우리가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변화의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1장이 어떤 부분입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물이 서서히 없어지죠. 여러분, 그때 8장의 주요 핵심 내용이냐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이곳에 부여를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써서 똑같이 영의 개념으로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변화의 삶은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삶은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실수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질 않았어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맛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사역을 하신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그냥 영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변하고 있는 그 주체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변하는 베드로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변하는 삶의 주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임재하다라는 뜻은 감동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돛담배를 보시면 알아요. 넓은 호숫가에 돛담배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돛담배는 다시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만, 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서 그 배가 움직여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삶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갈 때 베델 땅에 갑니다. 꿈을 꿉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디만 봐야 됩니까? 위만 바라봐야 돼요. 예? 사닥다리는 밑을 바라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위만 바라보면 앞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순교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러는 거예요. 사닥다리처럼 어딜 봐라? 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는 좁아요. 예? 넓지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탕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닥다리의 특징을 보십시오. 한 번에 두 개를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걸쳐가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보여줄 텐데 너의 인생을 이제 성령의 일하심의 방향으로 풀어가라라는 거죠. 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서 진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사닥다리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셨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성령의 변화의 요인은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변화의 과정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바로 6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변하다. 이 변하다는 뜻은 하파크. 뒤집어 엎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냥통에 성냥 있고 성냥꽉이 있죠. 많은 성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 보십시오.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있었던 그 성냥이 그것들이 다 쏟아져 내리잖아요. 흐트러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마치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나와 있었던 그 악한 길, 그런 길들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변화가 되었으니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누가 창조됐습니까?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두 번째는 품격이죠.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은 보십시오.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격과 품격은 바뀝니다. 그 인격과 품격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결과물은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과거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울에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9절부터 16절까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무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곳으로 누가 가고 있냐면 사울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도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간혹 보면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하신 분들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 무리와 접촉을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니까 그 선지자 무리들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느 학교입니까? 신학교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제 그곳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근데 입학하자마자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쫓아가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강직해요. 자기 주관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그런데 가면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막 예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또 사도들과 같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또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그때 가이사랴로 가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사도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표현해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가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앞길을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걸어갈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특징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와요. 1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보세요. 놀라지 않습니까? 왜? 사울은 선지 동산에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다라고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믿지를 않는 거죠.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벌써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안 믿어요. 목사 안수받고 개척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또 무슨 소리도 들리는 줄 아세요? 처자식 저거 교회에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울도 신학교에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막 돌아다니실 때 쟤들 앞에 나갔을 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자기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형들도 있잖아. 요한이잖아. 근데 저 사람이 왜 메시아야? 마치 그런 듯한 모습을 사울도 똑같이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이 나옵니다. 1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어요. 이 속담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속담이 아무에게나 붙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울은 선지 동산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포부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자신과 내 삶이 약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모습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성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어렸을 때 그의 인생은 양의 우리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를 선택해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목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72절입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의 능숙함.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마음과 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7절쯤 보면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염병과 같은 자였다, 그런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언급했었던 그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니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을 쫙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 가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산당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서 산당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교제가 필요한가? 우리는 14절과 16절에서 여기를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울이요 누구를 만나냐면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우거든요. 아브넬의 아버지, 여기 나온 숙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근데 그 숙부를 만났는데 숙부가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숙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을 세워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런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러 갔다? 그런 숙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슨 중요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유도신문합니다. 너 사무엘에게 갔을 때 사무엘이 너에게 했던 얘기 다 한번 해봐. 근데 하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사무엘이 다 찾아줬습니다. 그 외에 나에게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무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왜? 작은아버지, 내가 사무엘을 만났더니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작은아버지, 그 사무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대요. 작은아버지, 이제 우리 집 난리 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가 있으니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하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이곳저곳에서 소용돌이와 같은 그 일들이 마구잡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도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겨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을 이겨냈고 해결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니 사울은 변하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울에게 세 가지의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 내가 인도에 갈 거야. 나만 잘 따라와. 두 번째는 뭡니까? 너 과거에는 농사 짓고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에 존속해 있었지만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인도에 가시면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지 마. 세 번째는 그런 큰 애가 있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로고스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